할렐루야. 아멘. (2023년 11월 12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라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게 성령의 빛과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갈구하는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돌리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평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지은 모든 허물과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과 생각이 범죄치 않도록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예배하는 자리로 힘써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도 우리의 지식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바람이 불고 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에 저들의 영과 육신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수는 적으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지도하시는 교사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페루의 팔복교회 외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나.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혼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찬양대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오직 예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리모컨 성도님이 1년 동안 제 손에서 저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이걸로 넘기면서 예배 집중하는 게 좀 어색하긴 했지만 1년 동안 함께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친해졌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는지 예배 전에 알았으면 오늘 바로 바꿨을 텐데 치사하게도 2장 넘기고 배터리가 아웃돼가지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됐는데 딱 2장 넘기고 배터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보 지사님께서 지금 카메라 하시랴 왼손으로 넘기시랴 마치 축구 공격수가 수비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골키퍼까지 하라는 지금 멀티태스킹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일 당했지만 그래도 예수 의지해서 이 성도님 잠깐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만 집중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2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중점해서 보려고 합니다. 1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라는 말 자체가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말을 입으로 내뱉고 심지어 기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합니다. 그 목숨은 어디에 걸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고 있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을 다시 돌아오게 권면하기 위해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어휘무기라는 주제로 함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대제사장의 사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줄줄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박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백합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의 백합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합을 보면은 왠지 좀 마음이 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저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향기가 너무 과하다, 또 심지어 알러지까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행히 저는 백합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꽃은 백합이랑 굉장히 다른 결인데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갈대라고 갖고 왔는데 억새인가요? 저는 이걸 갈대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게 좋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이 갈대숲 축제도 가보고
그리고 토론토에도 있더라고요.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어느 집에 이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좋은 이유는 이게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쁜 색이 아닌데 이상하게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이 유연하고 좋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마음이 요렇다고 합니다. 시시각각 여자의 마음은 변화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종잡을 수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자만 갈대 같겠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이러한 모습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볼품없는 꽃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 중에 특별히 왜 믿음이 안 생기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2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2가정 다 공통적으로 현재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을지 형제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다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가고 꽃도 드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가정 다 공통된 이야기를 합니다. 못 믿겠다. 이제 못 믿겠다. 목사인 저에게도 솔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들은 보이는 증거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을 갖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분. 세상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수많은 살랑살랑 바람이 불 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는 요즘같이 편리한 시대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한 요즘 같은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지켜가는 것은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12장 28절 말씀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12장 28절에 보시면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동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받은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건 이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내 마음일 뿐입니다. 이 갈대는 이파리가 흔들릴 뿐 이 뿌리는 깊이 박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2장 1절에서 3절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는 이 마지막 절, 특히 28절, 이 표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내가 이끌고 있는 가정,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 모든 세상은 항상 흔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 종잡을 수 없는 예배자를 통하여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늘 신실하게, 늘 그곳에, 늘 변함없이. 왜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신실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동일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신실한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예배는 어제와 다른가? 나의 예배는 10년 전과 다른가? 나의 예배는 36년 전과 다른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예배는 지금 이 마음과 다를 것인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바람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장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찾아가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담하는 순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고착하는 순간 잦은 바람에 부러질 수 있고, 그리고 도저히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교회를 등지고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종종 저와 제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그 두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런 가정들을 접할 때마다 목사로서 또 믿음의 형제로서 그들을 권면해야 될 사명은 있지만 도대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투가 너무 셉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참 센 언어를 사용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너무나도 강한 어투를 사용합니다. 넷이 얘기하는데 둘이 싸웁니다. 저희가 앞에 있는데도 싸웁니다. 그리고 가끔은 저희를 이기려고 합니다. 저의 말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언어를 사용하라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크리스찬의 성품을 배웠는데, 세상에 속한, 세상으로 돌아간 형제들을 찾아가서 권면할 때마다 그들의 언어가 너무 세고 그들의 말투와 그들의 성격이 너무 세상적으로 변해 있어서 그들을 이길 수 없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로 지금의 이 만남을 계속해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득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지금 득이 되는 만남을 하고 있는가? 오직 그 생각으로 상대를 만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세상을 나아가면 세상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등지는 순간 우리 또한 2000년 전 예수를 등진 그 공동체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만 구원받았음을 한정지은 사람들입니다. 그 옛 언약에 매여 있어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끼리만의 신앙으로 뭉쳐버렸습니다. 내 신앙만 옳다,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는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요즘 뉴스에 보면 계속해서 전쟁 소식과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유대인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그들의 삶이 너무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자손이라고 규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12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받은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땅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차라리 저는 지금이 낫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왜 그렇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본토 지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자손들이 창대케 되리라.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광야에서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어메이징한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에게, 그 민족에게 당신의 말씀, 당신 나라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냥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민족이 마냥 부럽습니까?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받았겠습니까? 율법 없이 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을 받음과 동시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 율법으로 그들은 죄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율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원리가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니 새 언약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인간으로 오신 역사상 실존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인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절의 말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5절의 말씀을 오늘 깊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이 히브리서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다시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 메시지와 동일하게 우리 또한 조금이라도 믿음에 연약한, 그리고 갈대처럼 흔들흔들거리는 나의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이 보일 때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오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목숨을 걸고 4,000년 동안 지킨 유대인도 대단하지만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한 여러분들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과 이 모이기에 힘쓰는 이 예배하는 마음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또한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진심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구원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우리 가족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선물을 받은, 기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은혜와 감사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태워 없앨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을 창조하시고 불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서 추워서 잠을 들 수 없을 때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길 원하는 그 백성에게 불기둥으로 나타나신, 불기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7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말씀이 요한계시록과 다르다 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만 앞으로의 일들이 계시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말씀 곳곳에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곳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그리고 진동뿐만이 아니라 변동할 것이다. 변동이 무엇입니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라.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상급이 있고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나라가 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바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달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곳에 우리의 전부를 맡기시고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굳건히 이 땅 가운데서도 서 있는 것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즉 감사하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감사의 때입니다. 왜 그렇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은 오셨지만,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아직 심판주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감사하자. 시간을 아껴, 세월을 아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애쓰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불로 임하신 성령님을 만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권명케 하시는 그 은혜를 순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의 자녀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감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당신의 나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왕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빌라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왕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빌라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에 힘쓰며 예배를 통하여서 기쁨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주여, 아버지 우리를 강건케 하신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
오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가랑가랑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의 삶이었음을 오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주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참되게 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아버지 시들어가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솟게 되며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을 주님께서 다시 켜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오시오니 이 믿음을 들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